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리아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동쪽 바산 지역, 지금의 골란고원 쪽에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길르앗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성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갓 지파에게 분배된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시리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길르앗 라못은 꼭 되찾아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합니다. 당시 여호사밧과 그 후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도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시리아의 손에서 되찾고자 여호사밧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할 때 여호사밧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성공하고 군사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나라를 바알 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잠잠히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길임을 확신하며 나아가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대답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선지자가 결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아방은 마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항상 자기에게 나쁜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타작마당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보는 가운데 예언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면 이것으로 시리아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일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충고만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여호사밧과 같이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긍정적인 답을 얻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내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달콤한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안에서 그 길이 설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걷는 체험을 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대로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뜻대로 나아가는 기하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